역대하 20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니아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핫 자손과 고라 사람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30절까지인데요. 우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물질 세계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경험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더구나 누구나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원의 날 속에서 살아가길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체험을 정말로 날마다 신나게 하면서 살고 싶지만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문제에 묶여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호사밧 왕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증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으로부터 아주 멀리 가지 않은 그런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인물인데요.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죠.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왕조가 시작되는데요. 다윗의 혈통과 계보를 이어가던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정치를 했던 그런 왕들이 많이 나왔지만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들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랄한 왕 하면은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합 왕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악랄했던 왕비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이세벨.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서로 부부예요. 예. 그런데 이 참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사밧 왕과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에 어떤 인물이 살고 있는지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나한테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잘 정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이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남유다의 평안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지금까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고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변 나라들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조공으로 예물과 많은 짐승떼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는 점점 강대해질 수가 있었어요. 역대 왕들의 행적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정치를 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꼭 한 번씩 넘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그런 때가 있었지요. 평안할 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바른 정치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나라에 그 시대에 평안과 부귀와 영광을 주시자 그의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의 그 모든 영광과 평안이 자기가 이룬 것인 양 하나님을 잊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뜻하는 바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갔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딸이 있었는데요.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을 자기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를 데려다가 자기 남유다의 대를 이어나가야 할 여호람의 며느리, 그러니까 아내를 삼게 해요. 그래서 자기의 며느리가 되게 하죠. 그래서 이 딸이 어떻게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 정치에 이제 이 아달랴가 개입을 하는지 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악한 정치를 했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구별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여호람은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이제 나중에 왕위에 오른 후에 어떤 정치를 하냐면요. 자기의 아우들을 모두 다 처단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들을 모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왕위에 오른 뒤에 8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아달랴와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갔는데, 그 아들은 단 1년밖에 왕위에서 이 정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왕권을 이어갔냐면요, 바로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랴가 그 정권을 이어가요. 그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 여자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 그 악한 행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철저하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진멸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아달랴는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이 뒤에는 사탄의 뒤에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이 아달랴를 통해서 이 다윗의 이 씨앗을 모두 진멸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아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죽을 위기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전장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미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의 길로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궤도에서 이탈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역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의 궤도에서 이탈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실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주의 길로 돌이킬 것인가, 다시 들어설 것인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다가 회복의 기회를 놓칠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책의 개혁을 일으켜요. 그리고 순리대로라면 이제 여호사밧의 정치 앞길에는 이제 꽃길만 펼쳐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세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킨 여호사밧 왕에게 찾아온 것은 평안이 아니라 큰 위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역대하 2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의 말씀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가 이 여호사밧, 즉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기 위해서 연합군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2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절에서 4절 말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이게 어떻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남유다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기 앞에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함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에는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마옵소서 이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 어음과 같이 작용을 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급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약속한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떼를 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또한 그분의 선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에 의지하여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민채가 뉴질랜드에서 와야 하는데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3국을 이렇게 두 개 나라를 이렇게 거쳐서 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나라에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다시 편승을 해서 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 코로나로 위험한 상황이고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하늘도 땅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길을 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막내 제부 집에 친구를 초대했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 민채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근데 비행기 때문에 지금 걱정 중이다. 이렇게 했더니, 대한항공에서 특별기를 띄운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이제 친구의 친구가 대한항공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우리 민채가 이제 듣고 바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특별기는 먼저 예약을 하면 더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싼 가격에
그 특별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않아도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길을 내주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지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늘 여호사밧 왕은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그리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느 누구라도 다 누구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자 앞에서 우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꼭 따라붙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전혀 도움은 안 되는데 늘 따라붙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에요. 얘네들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부르지 않았는데도 벌써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죠. 잠언 17장에 보면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러면 염려는 어떤 부류의 영역에 속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들의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실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뿌린다고요? 사탄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염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 나라와 민족의 큰 위기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급하고 절실한 이 상황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그대로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역대하 20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공격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대신 막아줄게. 너는 싸울 것 없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나고 힘이 나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대열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대열을 이탈하지 말고 이 뜻이에요. 그 대열을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생생한 역사를 지켜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했느냐면요. 2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들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또한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다 내려놓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문제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이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로 테힐라라고 해요. 근데 테힐라의 뜻이 뭐냐면 노래하다,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의미에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난 주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해요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아빠를 많이 자랑하잖아. 그 자랑할 때 우리 아빠는 엄청 키가 커 이렇게 자랑하거나 다인이가 옆에 있다가 아니래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저면서 아니면 우리 아빠 엄청 힘이 세 이렇게 자랑하잖아. 그러니까 아니래요 이래요. 아니면은 우리 아빠 엄청 요리 맛있게 잘해. 그랬더니 그때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는 걸 만약에 아빠가 들으시면 기분이 어떻겠어? 그랬더니 은찬이가 뭐라 그랬냐면 기분 엄청 좋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정말 신이 나셔서 일을 하세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찬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자 또한 우리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대열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치러 올라왔던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베드로가 보면 자신이 그 경험했고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모든 상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그 조건들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실 때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그것만 보세요. 우리가 많은 걸 갖고 있는지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카페가 요즘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앞에 보면 어떤 카페가 하나가 생겼어요. 바로 정면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 말씀이 사실은 우리 교사들과 함께 나눴던 큐티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새벽 말씀에 전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카페에 닥친 일이 카페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더 성장하고 그 영적 지경이 확장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카페지기들이 화이팅하고 더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카페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하실 때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시간도 더 연장을 해서 6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가 저녁 10시까지 더 연장을 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에도 보면 휴일에도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고 토요일도 오픈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용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역대하 20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9절에서 30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문제를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